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모아봤어요. 소크라테스 명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와 독서에 관한 명언.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노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 하는 것이 수치다.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보다 독서로 더 많은 지식을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여라.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오랜 세월에 걸쳐 터득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깨우친 것을 통해 자신을 쉽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마를 길들이면 다른 말을 길들이기는 쉬운 법이다. 어려서는 겸손해지도록 하고 젊어서는 온화해지도록 하며 장년에는 공정해지도록 하고 늙어서는 신중해지도록 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첫째,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식은 정신의 음식이다. 독서는 정신의 음악이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철학은 의회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한 가지라도 더 알면서 죽고 싶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저는 지식과 학문을 원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 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청년의 목덜미를 잡더니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서 소크라테스는 청년의 머리를 물 밖으로 빼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고 또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러자 청년은 공기, 숨 쉴 공기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크라테스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산소를 갈구했던 것만큼 학문과 지식을 갈구한다면 앞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을 것일세.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 지혜를 상기시키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행복에 관한 명언. 돼지가 되어 즐거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이 되어 슬퍼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쾌락을 구하지만 그 누구도 쾌락을 충분히 얻지는 못하고 있다. 만족이야말로 천연의 재산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에 가깝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기름이 불을 키우듯 포도주는 친밀한 감정 혹은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신께서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반면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만 공급된다면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우리의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지지만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잘 사는 법은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이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양심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인생에 관한 명언. 인생은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모든 인생의 시초는 역경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과 노력으로 물리칠 수 없는 역경이란 없다.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음미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너무도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 분별이 있는 인간이라면 운동과 식사 문제에 신경을 쓰고 무엇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가를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만 한다.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부단히 수양을 쌓는 일뿐이다. 현자는 살기 위해 먹지만 평범한 인간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산다. 덕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위대해졌다. 인간은 죽음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별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악은 무엇인가와 같이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배우지도 않고 불필요한 학문에 평생을 바친다. 효와 정의에 관한 명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아, 나의 아들들이여. 만일 내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화낼 때 했던 행동들을 그대가 화날 때는 결코 행하지 않도록 하라. 질투는 영혼의 종기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보다 발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결혼, 우정, 사랑에 관한 명언.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구하고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하물며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어쨌든 결혼은 하여라. 양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칭찬하는 자들보다 친절하게 너의 결점들을 말해주는 친구를 사겨라. 인간은 벗과 함께 적도 있어야 한다. 벗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적은 나에게 경계심을 길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아처 많은 친구를 사귀지 말고 너를 위해 분별 있는 충고를 해주는 친구를 사귀어라. 비록 내 집이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노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그대로 하여금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키스는 마음을 빼앗는 가장 힘세고 위대한 도둑이다. 선한 사람들로부터는 물론 선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정신마저 잃게 될 것이다. 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장 온순한 말이 아니라 가장 혈기왕성한 말을 가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을 잘 다루고 그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만일 내가 저 여인을 잘 참고 견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을 테니까. 외적인 아름다움 또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청년이나 성인, 노인의 경우도 각기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란 모든 나이에 깃들 수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중 신에게 맹세코 나는 정신적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성품을 존경하는 사람의 애정은 즐겁고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육체적 욕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비난하고 미워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매력과 정신적인 매력 모두를 중시 여기고 있다면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외적인 미의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친밀감이나 사랑도 사라져 버린다. 반면에 영혼의 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외면적 아름다움의 향유에 있어서는 언제나 과도함이 존재한다. 마치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가득 채운 사람이 음식에 대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영혼과 정신의 친밀감은 순수하고 변함없기에 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좋은 성격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땅을 빌린 사람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그 땅의 가치를 높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에 가 있다. 반면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같다. 즉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편 육체적 아름다움만으로 애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일들에 있어서 필시 소홀하게 행동할 것이다. 반면 정신적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의 선함과 훌륭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도 정신과 덕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은 필연이다. 그 자신이 먼저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절제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건강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지혜에 관한 명언. 지혜는 부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꾼은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잡는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결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악이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여자의 눈물을 고지곳대로 믿지는 마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이 여자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결코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완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지도자는 마치 물과 같이 겉으로는 온화하되 안으로는 굳세어야 한다. 나의 속에도 흉악함이 가득 차 있다. 다만 그것을 잘 통제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뿐이다.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대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었지만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는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테지.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법이란 정의 그 자체이며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가 법 그 자체를 두고 악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그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 혹은 독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또한 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의로운 인물이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죽게 한 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이제 모두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하지만 어느 길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 모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